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래도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 빠진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래서 힘 빠지고 저래서 힘 빠지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이 주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의지할 바가 있습니다. 도와줄 거룩하신 전능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비마다 얼마나 예기치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각본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불을 껐습니다. 이제 괜찮아지겠지 하는데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취직을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이제 됐다 싶습니다. 그러나 막상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적응하기 쉽지 않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또 일에 찌들리고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면 어떻습니까? 이제 다 됐다 싶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막상 또 잘 살지 무슨 일이 생길지 이런 조마심이 생깁니다.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보니까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신랑이 신부를 목졸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을 방송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인터뷰하기를 자기가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참 귀하게 여겨주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채 되기 전에 그 사랑하는 아내를 스스로 목졸라 죽였다는 이 끔찍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참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고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보려고 성공하려고 경쟁도 치열하고 또 누군가를 내가 이겨야만 된다는 이러한 생존 경쟁이 무섭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애쓰다 보면 삶이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이런 바람으로 세월을 한 해 한 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세월을 지나가다 보면 우리는 이제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파에 얼마나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이 들죠. 고달프죠. 복잡한 인생사가 우리에게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과연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께 부르짖으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열정도 식어지고 교회 생활에 휴감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믿음을 얼마나 지키고 그 믿음이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는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곤두박질칩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신앙이 세상과 못하며 살아가다가 변질되어져서 흔들려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서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진보되어지고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 없이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멋대로 살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찬송가 543장 우리가 불렀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나의 믿음 적지만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하며 어두울 때에 기도하고 위태할 때 도움을 간구하면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의 찬송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잡혀가게 되죠. 견고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망해버린 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회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온갖 죄악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로운 날이 기다리고 있고 영광스러운 날이 기다리고 있고 복된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저주의 날이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샘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바로 그날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그날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날입니다. 오늘 그날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그날이 오면 인생 끝날이 오면 나는 믿음을 지키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살려고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나는 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래 했었다. 그래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담아놓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애통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게 망해서 완전히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보내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위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적들이 침입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높은 성벽을 쌓고 또 위벽을 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 때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적들이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성벽을 쌓고 망대에 문지기를 세워서 튼튼하게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러분, 이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견고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며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건강도, 어떤 사건이나 사고의 위험도,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안식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스스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평안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강한 것 같아도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토록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셔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킬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킨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을 지키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라,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의리가 없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의리가 없는데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 신의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라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신령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과 보타며 살게 되어집니다. 새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도성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믿음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은 내가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변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가짐이나 의도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소속으로 변하고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지가 견고치 못한 사람이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욥기 2장 9절로 10절에 보면요,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의 고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잃습니다. 자기에게는 무서운 가려운 병이 생겼습니다. 학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와쪽으로 긁고도 피가 철철 흐르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때에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러자 욥은 이렇게 말하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는 걸, 악언을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해치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법을 어기면 사자의 밥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소되어져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풀무 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목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느냐, 살려줄 테니까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룻기 1장 17절 보면 누슨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남편이 죽어서 고향 땅에서 이제
살아라. 나는 내 원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어머니와 내가 헤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은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이나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나 룻이나 모두가 심지가 견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 교회에서 뼈를 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성도들이 25년 목회하면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성도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 가운데서도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언젠가 우리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교회가요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긴 하는데 수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나면서 새 가족이 들어오긴 하는데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좀 심지가 견고해서 끝까지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죄종의 마음은 이렇게 간절해도 그렇지 못한 형편과 처지와 또 시험거리가 있어서 언제라도 교회를 떠나고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합니다. 욥이나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나 룻과 같이 끝까지 심지가 견고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고부동하다는 것입니다. 약함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일시적인 안위를 추구해도 탐욕에 빠져도 나는 끝까지 주 안에서 살겠노라고, 나는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네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 거친 비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어떤 병마가 나를 덮칠지라도, 어떤 상처가 내게 찾아오더라도, 내가 어떤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유동치 아니하고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에, 이런 결단이 있을 때에 어떤 충동질이 내게 찾아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함을 왜 잃어버립니까? 무엇 때문에 평안함을 갖지 못합니까?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평안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나친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평안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형편을 바라보고 신세 타령하면 평안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교만함에 빠져 있으면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실리적이고 신의를 떠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결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빼앗는 것을 다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평안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말하고 저녁에는 저렇게 말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평강에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완전한 평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으면 평안한데 어느 순간에 기분이 나쁘면 평안이 그냥 통째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분 나쁜 일 참 많습니다. 속상한 일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신앙생활에 힘이 쫙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습니까?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포기해버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내팽개쳐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지가 견고한 믿음은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주님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떤 풍랑이 나를 실망케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푯대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본문 4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세상의 것은 다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의 능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 천국, 우리의 눈은 볼 수 없지만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영혼이 들어갈 영원한 안식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든든히 지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문을 열고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으니 우리 하나님만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화해도 나는 주님만 섬기겠노라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영육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분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인생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에 간섭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